7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방주가 무엇입니까? 방주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살 것이고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라와 들어오라가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 벌 줄 때 너 방에 들어가서 앞으로 2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말고 있어. 이게 얘기합니다. 방으로 들어가. 꼼짝도 하지 마. 벌을 주는 것이죠.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반가운 친구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친구야 이리 들어와 차 한잔 마시고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계시며 방주 안으로 노아와 그의 모든 집을 초대하고 계시며 이제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교제와 동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방주 밖은 40일 동안 홍수가 와서 멸망하게 되지만 방주 안에서 노아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피난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니 방주가 바로 노아에게는 궁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안으로 부르시면서 왜 노아를 방주 안으로 부르셨는가 그 이유와 근거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노아를 부르신 이유는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노아를 방주 안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롭다는 것이 어떠한 뜻일까요? 노아가 타락한 세상 사람들 얼마나 불의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았는데 그렇게 약한 남의 부인인 사람도 소용없어요. 예뻐 보이면 다 빼앗아서 자기 부인 만들어 버렸어요. 먹고 마시고 물질지향적이고 타락하고 악한 삶을 살았는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분명히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는 것이 그가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 이러한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뜻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불의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가리킬 거예요. 타락하고 불의한 삶, 더러운 삶,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불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바로 원수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도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원수 마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할 때 깨끗하고 의롭다 할지라도요,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안으로 초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부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노아가 방주이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방주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로 연합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의로운 노아를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오직 예수의 의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청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안으로 초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것은 짐승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은 2쌍, 정결한 것은 7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식을 위하여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방주 안에 들어온 정결한 짐승 7쌍은 하나님께서 2가지 목적으로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하나는 사람의 양식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정결한 짐승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노아만 부르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방주 안으로
정결한 것을 7쌍씩 들어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인간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다 내려놓고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증거를요 믿지 못하고 코숨쳤습니다. 비웃고 조롱했고 무시했습니다. 40일 동안 땅에 비가 내린다고? 비가 도대체 뭐야? 비가 오면 모든 생물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믿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단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이전에는 땅에 이슬이 맺혀서 축축하게 땅이 물로 젖게 되었고 지면에서 안개가 피어올랐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비로 땅이 멸망한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에도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2000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지?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엉터리 같은 소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정말 내세가 있기는 있는 거야?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리라.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한 것.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방주이신 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주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날마다 주 예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예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홍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니, 홍수는 심판인데 왜 홍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까? 홍수로 세상은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는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얻게 되죠.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홍수의 은혜는 좀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노아는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불의한 삶을 보면서 마음에 미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타락한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미혹하던 모든 것들이 홍수로 다 떠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탕자가 왜 탕자가 되었겠습니까? 탕자 주변에 불의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약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의한 것들을 보고 듣고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비진리에 빠지게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도 받고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의 은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가 버리셔야 돼요.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떠내려 가게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홍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뒤에 흔드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홍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함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너무 감사한 것은 문을 닫아주셨어요. 문을 닫아주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의 문을 닫으심으로써 홍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들은요, 문이 닫혀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셨고 그들의 구원을 영원토록 보장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꼭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주의 문을 닫으심으로 이제 그들의 구원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려져 있으므로.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요, 문이 닫혀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이제 요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지킨다고 하면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방주의 문이 닫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었지만 방주의 문이 닫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방주의 문, 구원의 문이 닫혀진 이후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방주이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예언하고 수용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주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을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4월 14일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방주 안으로 초대해서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주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방주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보장받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방주 안으로 초대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방주 안에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 예수를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노아를 유혹했던, 노아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쓸어가신 홍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홍수의 은혜로 다 쓸려가서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되어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